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부터 28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확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확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신학자가 또 신학교 교수가 목사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그래서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현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느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것이고 부활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확증을 주시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저와 여러분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대해서는 이제 부활절을 도대체 언제 부활절을 여기고 있지? 라고 하는데 우리 부활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것을 초실절로 그들은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을 기념해서 이제 부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각 나라마다 이 부활절을 지키는 데에 알들이 많아서 이것을 그냥 완전 전 세계가 통일되게 한 것이 언제이냐면 바로 봄에, 그러니까 그 6월절이 이 현대인의 달력하고 볼 때 봄이거든요. 그래서 그 봄 충분히 지난 다가오는 주일을 바로 부활주일로 그렇게 하도록 이제 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통일되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3월 22일에서 4월 25일 사이에 이제 이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그 음력과 함께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충분히 지나고 보름이 될 때에 그 주일을 부활절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 충분히 또 주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주 주일이 보름이 될 때 그 다음 주 주일로 부활절을 해서 이 부활절은 그래서 이동을 합니다. 날짜는 유동이 있지만 실제로 이 부활절이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이 말씀이 그래서 부활절의 그 단어가 그리스 그 헬라어의 그 6월절 그게 파세흐라고 하잖아요. 그 6월절의 그 이름을 본따서 이 이름을 갖다가 이제 헬라 말로 파스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나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로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 다시 살아난 것이 어떻게 해서 전파가 되었어요?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이, 그러니까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40일을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나서 40일 이후에 그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의 증거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나셨느냐라고 말하는 게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이 인생들에게는, 인간들에게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왜 절대로 불가능합니까? 육체의 사람이니까.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먹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았을 때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사는 영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 생기를 받았을 때 생명, 사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기가 끊어지면 뭐예요?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셨을 때 여기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라. 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을 때 그들과 생명을 얻게 되어지니까. 그렇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끊어지고 생명에서 끊어져서 그는 생명을 잃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면 죽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정확히 말하면 육체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죽은 거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인간들이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게 할 수도 없는 것은 아담만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절대로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고 구원을 해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온 사람들은
그 아버지 엄마가 다 있죠. 아버지 엄마가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엄마가 있는 사람은 그 아담의 죄를 다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마리아는 여자이기 때문에 죄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여자는. 그래서 여자는 밭이라 알고 거기에 씨가 뿌려지면, 여러분 밭이 그 씨를 뿌렸을 때 뭘 낼 수 있지, 씨가 뿌려지지 않은 밭이 무엇을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어떤 씨가 뿌려졌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아담의 씨가 뿌려졌으니 아담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난 아들은 사람인 그때 당시에 마리아가 아직 요셉과 정혼만 했지 결혼을 하지 않았고 합방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했고, 성령이 잉태케 하심으로 인해서 아들을 잉태했기 때문에 그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천지를 지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정확하게 오늘 이 고린전서 15장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부활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의미고, 이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를 죄 없는 몸을 가진 자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몸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 흘림은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죄 없는 거룩한 몸이 죄인처럼 죽은 때 그것을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45절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서 첫사람 아담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다른 아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 사해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되어진 것처럼 마지막 아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의 범죄를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자, 아담이 어떤 자요? 육을 입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생명이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육을 입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인 것 같은데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인 아담의 죄를 똑같은 아담으로 오셔서 갚아주면 이 아담의 죄를 대속해 준 게 된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에 속한 자가 아닌 건 거예요. 첫사람 아담에게 우린 다 속했어요. 싫고 좋고가 없어요. 얼굴이 하얗든 까맣든 누렇든 상관없이 모든 이 세상의 인류는 다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나왔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나라를 만들고 내려오면서 얼굴이 하얘진 사람, 검어진 사람, 누래진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이 모든 사람의 혈통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아담 안에서 만나게 돼 있고,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그 범죄에 영향을 입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자가 되었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는 이 상태가 뭐야? 죽은 상태인 거예요. 죽은 상태. 자,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근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 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을 수 있어?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어요. 당연히 있을 수 없어요. 이 땅에 누구도 죽은 자가 산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13절에 뭐래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이 뭘 보여준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날 거라는 걸 보여준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짚어볼 때 13절이 첫 번째로 뭘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 그죠? 두 번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증거한 모든 것이 다 헛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부활절이라고 예배드리고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15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언한 모든 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터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신학교 교수고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곧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의미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죄사함은 뭐예요?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자가 되었고 절대로 살 수 있는 소망이 없는데,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건 뭐예요?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 내가 죽은 자였지만 나는 다시 살았다는 거. 이거를 증거한다는 거야. 이걸 확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은 나의 죄사함과 아주 절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면 내 죄사함 받은 것도 부인하는 것이고 내 죄사함 받은 것을 부인하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부인하면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거 분명하셔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부활을 부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 자들,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많은 사람들, 지금 잠자고 있다고 표현하죠. 그 사람들을 죽었다고 표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망한 자들인 거예요. 헛것을 믿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잠자는 자가 됐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냥 아이를 먹다가 보니까 그냥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일이 없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 살다가 뭐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니까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세상 즐기면서 살다 가지 왜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하고 또 예수 믿겠다고 열심히 새벽이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주머니 털어가면서 헌금하고 이런 짓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종교인들은 무엇 때문에 그 종교를 의식을 행하고 있나요? 사람들이 궁극적인 목적은 불교에서는 극락을 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다른 종교에서는 다 천국에 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천국을 가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고 부활하신 것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로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다 말하는 게 뭐예요? WCC가 주장하는 거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나 뭐 다 종교의 의식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라 그래요.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자고요. 하나님 한 분 맞다고 쳐요. 그런데 각자 의식이 다르고 각자 믿는 그들의 교리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로 평안해야 한다. 화평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인 건 맞지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준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줄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다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어요. 석가 아버지 엄마 있어요. 인도에 왕자였었습니다. 그렇죠? 마호메트 아버지 엄마 있어요. 그렇죠? 힌두교에서 믿는 그 시바 여왕 다 아버지 엄마 있어요. 다 아버지가 엄마가 있어요. 아니면 그들은 돌이나 태양이나 나무에 대해 절하니까 그런 거는 빼고 모든 종교 말하고 있는 종교들을 또 통일교 문선명 엄마 아버지 있어요. 또 신천지 이만희 엄마 아버지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엄마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없어요. 일본의 천황 엄마 아버지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구세주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네. 자기 죄나 갚으라 그래요. 자기 죄나 해결해 보라 그래요.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부활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분 안에 바로 살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500명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승천하는 거 500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가 증인이 되어져서 증거했고 이것이 오늘날 또한 성령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이 그것을 믿고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 받았으면 하나님이 살아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늘에 앉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게 하셨잖아요. 알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잖아요.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그걸 안 믿으면 목사님 제가 성령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그러면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받은 거예요. 믿어지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마치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거 역시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에. 그렇죠?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예수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 사함 받으신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죽은 거에서 끝나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우리 죄가 그냥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인지 뭘로 나타내요? 살아난 부활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음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인은 죽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어서 마귀에게 의해서 죽음으로 끝나니까. 하지만 다시 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죄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자가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내 죄사함을 받을게 하는 구원자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거기다 더 하나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 나도 부활한다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사셨습니까? 안 사셨습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제 주저해요. 나 아직 저기 부활 아닌데 부활은 저기 나중에 일어날 일인데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게 뭐 한 거예요? 심령이 살아난 거죠.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 이게 죄사함 받은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걸 다른 말로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말해요. 또 다른 말로 뭐래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이 살아난 것은 영적인 부활이 임시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 안에? 우리 안에.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어요.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는 자인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너는 죄인이야 라고 참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의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니까 사망이 나를 쏠 수가 없는 거예요. 넌 내 거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도 요구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이 살아난 자예요. 아멘. 여러분 산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산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기념하는 날만이 아닙니다. 그걸 기념하는 시간에는 내가 살았다는 걸 또한 함께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걸 기념하는 날 내가 산 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에는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생명이 넘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죄사함 받은 것을 누리셔야 해요. 아멘. 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얽매인 모든 것을 다 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다 푸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얽매인 게 없어야 해요. 심령에 얽매인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자유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절에 우린 진정한 자유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한테다. 확인된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이 그런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부활절만 확인이 되고 부활절만 자유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확인되어지고 자유하는 거예요. 뭐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자유. 그러니 따라오는 건 뭐야? 저주에서 자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셔야 합니다. 어떤 묶임도 없어야 돼요. 이전 모든 것은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야.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 변화가 됐고 신분이 격상이 되어진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 아멘. 거룩함을 입은 자. 아멘.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관계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말씀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아는 자들이 부활 생명을 갖고 내 영혼이 살아났다고 나는 이제 산 자가 되었다고 하는 자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지배되도록 사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이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첫 열매가 됐어요. 여기서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얘기하죠. 많은 형제들에게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시다.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영화를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을 21절에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가지고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담 한 사람.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절에 한 사람은 22절에 아담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후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뒤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믿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 거예요. 사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삶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거를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모든 자에게 삶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삶은 뭐야? 라이프,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췄어요. 그 자격이 이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해서 믿을 때 그 삶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삶을 얻었다는 게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에서 alive라는 단어를 써요. alive. 다시 살아났다는.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죽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는 죽은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얘기했던 그 축복을 내가 다시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alive 다시 살아난 겁니다. 아멘.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난 거예요. 원상복구. 완전히 원상복구예요. 몇 퍼센트? 100% 원상복구예요. 첫사람 아담이 지음받았을 때 받은 그 모든 것을 100% 원상복구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부활은 첫째, 내 죄가 사함받아야 돼. 둘째, 내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해야 돼. 세 번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alive.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23절부터 24절까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훗날에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부활절을 지키는 이 삶, 우리가 alive, 우리의 삶을 사는 게 그냥 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밥 먹고 돈 벌고 공부하고 그냥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다시 사는 자거든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그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했어야만 살 수 있었어요? 법을 지켰어야 돼요. 첫째, 하나님이 준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라. 그쵸? 두 번째가 뭐예요? 여기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먹지 말라, 먹어라. 이스라엘에게 먹지 말라, 먹어라. 뭘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가르쳐줬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도 오셔서 먹지 말라, 먹어라. 똑같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 생명나무의 그 실과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앉으신 그 자리에 절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 했죠. 그래서 선악간을 판단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자격 없어요? 왜 없을까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그리스도라고 앉으면 그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절대 그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는 누구만 앉을 수 있게 하나님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앉을 수 있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고 그에게서부터 나오는 그 열매는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인 거예요. 재판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재판합니다. 율법이 재판합니다. 선악간에 무엇이 재판해요? 율법이. 선악간에 무엇을 누가 판단해요?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빌립보서 2장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한 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게 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를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통치자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주어진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그 누구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 다 적그리스도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변질시켜서 다르게 말한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살아났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자들이 영원한 그 부활에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나중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모든 것들, 정사, 권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이루어진 걸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임금들이, 통치자들이, 권세자들이 아직도 그걸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죠?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또 요한복음 14장에 10절에 말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자 마귀는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사망 땅 이미 판결이 났어요. 근데 사망에 처해지는 때까지 기간이 남은 거예요. 요 기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에 사망 권세자의 마귀와 그에게 속한 졸개들이 아직도 이 땅에서 통치자 노릇, 왕 노릇을, 권세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아직도 뭔가 권세가 있는 것 같이 행세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권세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칠 그때에 그들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25절과 26절 보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순서가 여기 나와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부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 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수 마귀는 완전히 멸망을 받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맨 나중.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가보시겠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순서를 또 다시 얘기해 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그쵸? 이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시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바로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살아남아서 이 땅 가운데서 이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휴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휴거가 이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마귀가 사망을 하게 돼서 둘째 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말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요? 휴거가 두 번 일어난다고 말해요. 휴거 두 번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나요.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금 죽은 자가 부활하려니 아직 지금 우리가 예수님 돌아가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나오고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더 죽을 자들이 나오거든요. 순교자들이 또 나온다고요. 이 사람들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 환란 속에서 더 죽을 자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로 부활을 할 자들인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어디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잔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이 땅에서 심령이 부활된 사람들, 생명이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생명이 꽉 차고 사명이 끝나서 죽었어요. 일찍 죽었던, 늦게 죽었던 그건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몫이 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명이 다 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말에 의하면 그 안에 생명이 다 찼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 달걀 먹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 시작함으로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했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닭이 21일을 엄마가 품어야 그 안에 생명이 꽉 차야 병아리가 돼서 부화돼 가지고 깨트리고 나올 때 그것이 21일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생명을 채우는 거예요. 우린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채워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생명을 채워야 돼요. 거룩함을 입어 가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이제 그것이 차면 죽는 사람도 나오고 아직 덜 차서 살아남은 자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미 찼는데 그를 통해서 그 생명을 흘려내보내기 위해서 살아남아 환난을 통과하는 자도 있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 외에 이 땅에서 사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는 것은 단 한 번 1회입니다.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아멘? 도대체 이 사건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처럼 올라가고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마지막은 사망이 마귀가 진멸받는 건데 그 사이사이에 기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도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바로 휴거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는 거죠. 이 이유가 뭔지가 오늘 우리가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밑에 고린도전서 15장 밑으로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형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늘에 속한 형상이 있고 땅에 있는 형상이 있고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형상을 줬다는 거예요. 땅에 심는 밀이든 보리든 아니면 무슨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 형상이 있어요. 다 형상이 있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형상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이 땅에 지은 모든 만물들이 자기 나름대로 형상이 있고 그 나름대로 형상을 가진 것들이 나름대로 영광이 있어요. 미래 영광이 있고 그죠? 사과의 영광이 있고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입은 형상대로 영광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겠냐? 바로 나는 아담에게 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길 원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형상과 땅에 있는 형상이 차이가 있는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2절로부터
45절까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기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형상이 바뀌어야 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전에는 썩을 몸을 갖고 있었던 우리가 썩을 것을 심고, 그러니까 우리가 육을 계속 심어야 되는 거야. 육을 심는 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심어야 되는 거야. 매일 심은 거예요. 매일 심으면 뭐로 산다고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육에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 살고, 죄가 죽어야 될 그 사망의 것은 죽여버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살고,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고,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죄의 사람은 욕된 것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람은 영광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거를 빼앗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세상 것 좋아하는데 못하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욕된 거예요. 욕된 걸 버리면 뭐로 삼아? 영광된 것으로 다시 취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것, 우리 육체 약해요. 우리 부족해요. 이거 그냥 심어요. 어디다 심어요? 이 땅에 심어요. 이걸 버리는 거라 그러죠. 심으면 우리가 뭐로 산다고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내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육의 몸을 신고 육이 원하는 정욕과 사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심으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영적 탈바꿈. 새 것이 날마다 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간이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외롭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고민도 많은 이 삶을 왜 허락했냐면 육의 것 심으라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 심고, 아멘, 약한 것 심고,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몸, 강한 몸으로 다시 살라고. 뭐 준비하는 거예요? 부활 준비하는 거죠. 아멘. 형아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엄마 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청지기 아래에서 있는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과 권세와 통치자들 아래에서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부화해요. 요셉이 어땠어요? 종살이도 했고 감옥에도 갇혔고, 그가 그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그는 뭘 한 거예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고,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사는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국무총리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거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바로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약한 걸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강한 것을 나타내셨어요. 그 육체를 이 땅에서 십자가에 박아버렸기 때문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그래서 똑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길 가는 건 바로 이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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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룩한 기록된 바 한 사람, 이게 정말 육의 사람, 첫사람 아담, 생명의 사람은 그냥 심는 거예요. 육체 사는 동안 열심히 심으시다. 아멘. 왜냐하면 심으면 다시 살 거니까. 영으로 다시 살 거니까. 생명으로 다시 살 거니까.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신령한 형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9절로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을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썩을 육체 가지고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멘.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열심히 갖고 아무리 이쁘게 입혀놓고 땜빵질을 해도 다 썩을 거예요. 다 썩어요. 아무리 늙기 싫어서 보톡스를 맞아도 썩어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은 벗어버릴 수 있지만 겉은 날로 흡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새로 입는 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 가져갈 수가 없어요. 썩을 것은 그냥 썩는 대로 둬야 돼요.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과 함께 죽는 거고요. 하늘의 그 부활 생명을 사모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육의 것을 땅에 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은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아멘. 그 예수님의 형상이 뭐예요? 첫사람 아담의 형상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래서 거룩함을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주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입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걸 똑같이 우리가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 이 모든 것을 그 바라줄 때까지 왕노릇 하시리라. 이 말씀이 계시록 5장 10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서 그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들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이 땅에서 왕노릇 하게 하시리라. 아멘. 어디서 왕노릇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왕노릇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왕노릇 하는 거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이니까 아멘. 그 형상을 입은 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생명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그와 함께 하나 된 자 바로 그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 입어야겠어요? 안 입어야겠어요? 너무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나도 부활한다고 막 이래놓고 나가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게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하게 해서라도 회개해서 그 형상을 입을 때까지 돌고 돌아야 돼요. 돌고 도는데 돌고 돌아서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에게 본보기가 뭐예요? 40년 광야 생활한 사람들 돌고 돌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불평불만한 사람, 땅의 것을 추구한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부활 생명 말로만 입으로만 부활 생명이라고 부활 생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부활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 순종해요. 절대 믿어요. 믿음의 길만 갑니다. 하나님 앞에 짚어채워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 절대 순복. 아멘.
믿음의 순종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갈렙과 여호수아인 거예요. 부활 생명 우리 모두 가졌다면 육은 죽고 우리 영으로 사는 자. 아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 이 사람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아멘.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야? 육에 대해서 죽고 아멘. 다 같이 육에 대해서 죽고 육에 대해서 죽고 신령한 것으로 살자. 신령한 것으로 살자. 육의 사람은 죽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서 그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해되시죠? 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엄청난 건지 오늘 이 고린도 15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지금 나 이미 부활했어요. 아멘. 근데 이 부활했는데 생명이 이제 시작돼서 어느 만큼 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70%, 80%. 막 그 정도 됐나?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채워져서 100% 찰 때 죽을 수도 있고 살아서 생명을 나눈 자일 수도 있고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생명을 나누다가 주님 오실 때 휴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도 사망이 끝나고 생명이 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거니 그것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도 잠자는 거니까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초점, 삶의 초점과 의미가 어디에 있어요? 이제 확실해졌죠. 네,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활 소망의 확실한 나의 인생의 초점이다. 목적이다. 여러분의 표대, 표대가 어디예요? 부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달려간다. 뒤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잡았다가 아니라 잡힌 바 된 그것을 누구한테 잡힌 바 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뒤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감사 많이 하셔야겠죠? 아멘. 예, 기도하시겠습니다.